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우리 시간은 기독교 강요 우리 2권 12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 중보자께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들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또 다시 좀 길어져 가지고 저도 적응이 좀 안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길어졌다는 건 텍스트만 길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것들은 이제 통으로 된 내용에서 우리가 직접 관련된 내용에서 살짝 한 발 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었거든요. 반박에 기반된 어떤 설명들이라든지 율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었어서 설명할 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 12장부터는 또 이제 하나 달라집니다. 우리 2권이 기독교 강요가 지금 1권은 창조주를 아는 지식, 성부 하나님 아는 지식, 2권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그 틀로서 뭘 가르쳤냐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 가르쳤고, 두 번째 율법,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7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14장까지는 예수님 자체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인격과 신성에 대해 다루고, 15장에서 16장은 이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다루고, 마지막 17장에서는 이제 그 사역의 가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이제 2장이 맞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어서 조금 다룰 바가 있는데, 아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어서 반복입니다. 근데 이거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 가르침을 이제 율법에 대한 가르침 뒤에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런 그 구조를 좀 이해도 우방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구조기도 합니다. 먼저 인간의 타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그 타락을 더 또렷이 볼 수 있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을 올바로 사용해야 타락했는데 타락한지 모르는 인간이 타락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죄의 각성을 계속 추구하는데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의 각성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의 각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탁월한, 오직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금 여기서도 그 율법의 사용법을 중요하게 잘 가르친 뒤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이런 언급을 들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이제 믿는 것은,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건데, 덮어놓고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다른 믿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에 대해 말하는데, 특별히 인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 시대는 이게 그 시대마다 이게 막 강조점들이 달랐지만,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정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이방이 아니죠. 이단 시대는 우리가 뭐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재칭 안 시키고 뭐고 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 부인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한 의미, 그것도 부인한다고 말은 안 하는데 적용을 못 하죠. 그게 뭔지를 설명을 못 합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걸 우린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린 이걸 배우는 의도기도 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 이제 1절 말씀은 이제 1절에 있는 가르침에서 칼빈이 뭘 먼저 언급하냐면은, 진정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셨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라면서 이 말이 시작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줄 읽어드린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이 가장 중요했다. 본질은 분명 하나님이니까 오신 그 성육신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자 사람, 그 두 본성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뤘고,
우리를 위한 중재자로서 완전한 그 사역들을 완성시키고 실제 우리를 위한 중재자로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빈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단순한 필연성 혹은 절대적인 필연성 이런 표현을 바로 이제 첫 번째 문단 세네 번째 줄에 말하는데 이거는 지금 도대체 뭔 말인가 해서 좀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게 지금 이 필연성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 사람이셔야 될 그 필연성이 우리 측면에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그 나온 거란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온 필요성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필요를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작정해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좀 설명하는 게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하늘의 작정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사하게 배웠던 언약신학,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그 정하신 일,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렇게밖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계획 가운데 나온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되신 분이 오셨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거 다시 한번 말하면 칼빈도 여기서 언급하는데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라는 문제가 들어옴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된 상태를 회복을 못합니다. 사람 수는 절대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중재해야 되는데 중재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왜요? 칼빈 표현으로는 어떤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면 두렵고 떨림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야만 됐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좀 말합니다. 우리 좀 읽어보시면요. 569페이지 6번째 줄 정도 내려가시면 딱 중간입니다. 중간에 딱 오른쪽 부분에 우리의 죄악이 마치 구름처럼 찾으셨어요? 이거부터 6줄 정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이 마치 구름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득 끼어 있어서 우리를 천국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놓았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평화를 회복시킬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는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었을까? 아니, 없었다. 그들은 모두 그 조상 아담처럼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다. 네, 이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만 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우리 570페이지 우리 첫 줄에서 세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하여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하여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문단의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곧 사람이신.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밑에 좀 설명을 하는 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 단어를 없앴듯이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도 안 기록할 수 있었는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계속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 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보시면은 우리 본문이 좀 적혀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 밑에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2절 직전에 밑에서 딱 중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중보자를 찾아야 하며 어떤 경로로 그에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를 사람이라 부르시고 그리하여 그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 그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심으로 그가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했던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연약을 그대로 체휼하시고 예수님이 그 경험하신 것들을 토대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확한 길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우선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합니다. 2절로 넘어가면 중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문제 그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그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좀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2절에서 먼저 말하는 내용은 지금 인간에게 지옥으로 갈 운명으로 바뀐 이 비극 그러니까 그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존재가 가야 될 그곳에 사람이 다 가게 된 그 비극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571페이지 첫 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면요. 첫 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게로 회복시키셔서 사람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었고 게헨나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드는 것이었다. 네,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지옥의 상속자들, 지옥을 갈 존재들에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었어야 돼요. 이 일은 오직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의를 다 직접 걸으시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 해요. 직접 예수님이 의도 자처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지키면서 사신 거죠. 그래서 그 지키면서 살면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을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가되는 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칭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은 증거로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그 율법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만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만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의 자격, 그 문제, 의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중보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문제, 지옥에서 사람을 건져낸 것, 오직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셨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죽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그 죄책, 그건 이제 3절에 좀 나오긴 하는데 3절에 나오는 죄책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될 이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죽음을 승리하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죽음을 승리하는 그것을 위해서였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는 두 번째 문단 우리 첫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시작. 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그분께서는 이와 똑같은 이유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만 했다. 죽음을 삼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 스스로 생명이신 분이 아니시면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죄를 이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 스스로 의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면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명에 대해서 이 3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서 이 작은 이제 챕터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요구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의에 대한 설명이 2절에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정가된 의, 능동적 순종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성을 취하셔가지고 우리와 동등된 형제, 그걸 보통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데 우리와 거룩한 형제가 되겠다. 형제가 되길 자처하셨다. 형제가 되길 기뻐하셨어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린 자녀로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런 표현들이 나온 이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아니라 인성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그 형제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갑다 해가지고 사랑하시니까 난 무조건 자녀야. 밑도 끝도 없이 하니까 막 이 우리가 자녀된 은덕을 모르고 자녀된 그 과정을 모르니까 서슴없이 자녀니까 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니까 나오는 1번은 잘못 믿을 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자녀니까 날 보호하셨다 이 세상에서
자녀니까 전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와 뚱딴지 같은 얘기들을 말하면서 자녀니까라고 그랬다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가 사실 붙을 수 있는 가장 그 정확한 이유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그건 자녀니까예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려는데 안 되는데 책망이 와요. 징계가 와요. 자녀니까예요. 이럴 때 자녀니까를 쓰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날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 세상에서 뭐 복을 받게 했구나.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려는데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돕는 손길을 주셨구나. 이건 완전 이방신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마지막에 좀 보겠지만 이건 미혹의 영이에요. 이건 완전 악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된 일이 비극이 뭐예요? 근데 이 일은 안 믿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 안 나가니까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갈 방향, 성도의 살아갈 방향은 분명하게 또렷해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수만 개가 있고 인종이 다르고 계속 종종 말하잖아요.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뭐 생각하는 문화가 달라요. 아무리 달라도요. 기독교가 성경이 정확히 들어가면 생각하는 구조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진리를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보지 않고 곡해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시대와 문화와 사람들에 따라서 교회가 하는 일이 달라져요. 교회가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이건 하나님 말씀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는 공교회, 교회 일치를 이루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 라는 걸 우리는 좀 분명하게 새겨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 다 읽었네요. 570페이지. 네, 읽었고. 우리 3절 한번 넘어가시면 3절 우리 첫 번째 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부터 다음 장 한 두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이것이었다. 곧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으므로 순종으로 그것을 시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고 죄에 대하여 형벌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네, 이게 우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비극적으로 갈라지면서 사람에게 타락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공정한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이것들 잘못 불의를 그냥 덮어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불의에 대한 죄의 형벌이 치러졌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한 게 로마서 3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 그 형벌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 형벌을 감당할 분은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벌을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벌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을 감당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의를 이루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구속의 주고 대속의 주다. 그 대속의 주로서 우리의 죄를 따르는 형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따르는 형벌을 처리하셨다. 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형벌을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이 되셨어야 된다. 인간의 죄값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대속의 의미를 치르는 그 대속의 주로서 오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성경 보면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 라고 하셨다는 것, 표현하는 것은 이 감당은 사람이어야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엔 중보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구속자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572페이지 딱 중간 정도 보시면요. 요컨대 딱 여기도 중간이에요. 첫 번째 문단 중간에 요컨대 하나님만으로는 여기부터 한 4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컨대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끼실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기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셔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죽음에 굴복시키고 또한 신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대속적인 그 죽음, 제물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고 예수님이 그 신성을 따라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이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것을 향한 이것에 대한 지식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조명하게 해달라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아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은혜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보았을 때 성도는 자라가죠. 성도가 자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셔야 했다라는 하나님 언약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되고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셔서 공통된 본성을 가지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읽을까요? 우리 밑에서 6번째 줄 마지막 밑에서 6번째 줄 공동의 본성 우리와 같은 사람의 것을 취하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통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의 교제의 보증이며 그가 우리의 육체로 옷 입으시고 죽음과 죄를 함께 정복하셔서 우리가 승리와 개선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우리에게서 받으신 그 육체를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그리하여 그의 대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을 씻으셨고 아버지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키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이런 의미들을 분명하게 알 때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배우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제대로 삶 가운데 못 느낍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했는데 그 적용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성령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진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말합니까? 이거 요한일서에서 말하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서 우리 마치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게 지금 2000년 전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시고 얼마 안 지나서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불과 몇십 년 안 지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다른 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별하도록 가르치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구분점을 딱 줘버리죠. 구분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있는가? 한 줄만 올려주실래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걸 제대로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건 믿음에 기반한 시인이거든요. 내가 이거 정말 믿는다 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그거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자다 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내용이냐면 마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들이 마귀의 어떻게 보면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특별히 우리 에베소에서도 배웠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딱 말하는 것 바울도 많이 쓰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꿔서 예수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 주목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 대신 주목해야 된다. 사람이신 예수님 이걸 근데 시인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야. 정확히 구분해라.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너희는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서 좀 더 강조점으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에 아예 못을 박는데 6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편협적으로 얘기하죠. 되게 이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거 미혹영이야 라고 그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편협적이에요. 진짜 되게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증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셔서 지금 사도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그런 권위를 줬다고 우린 분명히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게 이 가르침에서 벗어났어?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해? 이거 다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교만이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을 교묘하게 감춘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잘못된 영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으로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헌신한다고 했어도 나아가다가 내가 지금 누굴 섬기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삶의 열매들이 계속 이 세상 것들을 같이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 세상 욕심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거 전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올바로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런 토대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올바로 설 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대충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고 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더욱더 날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올바로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길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